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사 주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했고 악을 행하나이다. 주여 내가 고함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 선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가 이제 BC 538년 정도. 그러니까 605년에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 군대에 의해서 1차로 포로들이 잡혀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죠. 완전히 멸망하는데 605년부터 포로 잡혀가기 시작해서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에서 잡혀갔던 그런 포로된 유대인들이 또 메데 파사 제국에 잡혀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수르바벨 유대 총독, 그 유대인 출신의 총독에 따라서 포로들이
그 이방 땅에 누가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갈대아 지역에 있었던 또 메데 파사 제국에 있었던 그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예언하신 성경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그것을 거의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횟수가 거의 다가올 때쯤 바로 1년 전에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다니엘도 처음부터 깨달은 게 아니죠. 어떻게 깨달았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서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책인데 이게 예레미야 책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서인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를 다니엘이 발견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1절에 보니까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메데 파사 제국의 다리오, 바벨론 제국 왕, 바벨론 제국 벨사사 왕이 멸망하고 그로 인해서 538년에 메데 파사 제국이 시작됐죠.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 이방 땅의 볼모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얼마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고국으로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돌아오는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기록을 깨닫게 됩니다.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것이 뭐냐? 이제 537년에 수르바벨 총독을 위시해서 유대 백성들이 남은 자 유대 백성들 그 바벨론 지역에 메데 파사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 회개해서 진실로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이방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끊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남은 자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537년인데 약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포로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게 되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때 3절 이하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쓸 때는 회개 기도할 때 그러죠. 회개 기도. 아주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어찌할 수도 없고 아무리 자기 스스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징계 가운데, 진노의 재앙 가운데 임했을 때 또는 임박하기 직전에 우리는 보통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통에 자복하며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도록 선포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간절히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다고요. 근데 다니엘도 이것을 깨닫고, 야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이제 몇 년 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구나. 그런데 지금 현재 실세를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 그 갈대아 지역 중심으로 한 바벨론 지역과 또 메데 파사 제국에 끌려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또 이방 우상과 우상을 섬기고 이방 우상의 그런 전통과 그런 잘못된 풍습과 타협하면서 그런 우상
이방의 우상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주님의 그 연애 성취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는가? 다니엘이 생각해 본데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는 자기부터라도 금식 기도하고 배웠을 것 죄를 뿌리면서라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자기부터 회개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걸 얼마나 맺고 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하고 중보 기도죠. 중보 기도로서 대신 회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런 금식 기도하고 배웠을 것 무릅쓰면 정말로 경건하고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일일이 고백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여. 심게 크신 분이시죠. 경외해야 될 유일한 분이시죠. 우리가 경외해야 될 유일한 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서 유일지존자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경외할 분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가 부모도 경외하고 남편도 경외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레벨이 다르죠. 하나님은 유일지존하신 끝도 한도 없이 크고 위대하시고 엄의하신 참으로 경이로우신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오. 전지전도 무소부지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다스리시고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고 심판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크고 크신 또 두려워해야만 한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이걸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가도 주의 계명을 지키다가도 주의 계명을 게을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풀어지고 안일하고 게을러져서 방심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항상 주를 사랑하는 심령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심령으로 또 주를 경외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야죠. 주를 사랑하는 심령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심령이 떨어져 버리면 방심해져요. 방심해서 안일해서 분명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의 말씀 계명을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주의 계명까지 지키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주마. 너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에게 이런 벌과 징계를 내리겠다.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주님의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의 약속도 지키시고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인자, 사랑의 자비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정말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약속에 우리는 축복, 신령한 은혜의 복을 받고 또한 정말로 놀라운 그런 사랑의 자비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영육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열매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그대로 이루시며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며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사랑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5절부터 보면은 5절부터 우리 19절 오늘 끝까지 읽어본 부분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왜 멸망했느냐, 왜 남유다까지 멸망했느냐, 왜 주의 백성들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멸망했느냐, 왜 많은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또 이방 족속에 뿔뿔이 다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수치와 욕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5절부터 쭉 다니엘이 다 고백합니다. 통일자복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앞에서 범죄하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들었는데도 아는데도 진실로 회개치 않고 죄를 계속 범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계속 죄를 회개치 않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두고 보시다가 이방의 군대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 강성한 이방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주님이 훼손되도록, 회파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고 많은 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도 죽이고 왕도 죽이고 신하들도 죽이고 그들을 수치와 욕을 보게 하고 노예로 끌고 와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런 피폐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다니엘 선지자가 그대로 통일자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때 이 이방 땅에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갈 만한 주님의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주님이 은혜 가운데 돌아가서 다시 회복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육간의 축복을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주님의 강력한 백성으로, 나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고 모으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이 막중한 책임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온 가운데 그 바벨론 땅에서 메데 파사 제국 땅에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회개치 않냐고, 회개 합당 열매를 맺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방 우상 사신을 섬기고 이방 우상 그런 문화와 젖어 살면서 타협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않냐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참으로 통일자복하면서 중보 기도자로서 나선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남유다 거룩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과거에 타락했어요. 회개치 아니함으로 범죄했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노예를 끌려가고, 그게 오랫동안, 정말로 오랫동안 이방 땅에서 온갖 수치와 욕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온 이유가 된 것을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 통일자복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 많은 죄악을 범해서 회개치 않은 것에서 대신 중보 기도로 회개 기도를 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정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보십시오. 5절 봅니까? 다니엘서 9장 5절 이하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도와 규례가 있는데 안 지켰어요. 말로만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예예하고 알겠다고만 하고 외식으로만 하고 하는 척만 하지, 진실로 회개하고 정말 거룩하신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받들어서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떠났어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또 6절 보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720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580년에 망했는데, 그죠? 100년 이상의 그런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의시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러다가 남유다도 다 망한다. 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된다. 왕부터 지도자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외쳐졌지만 그들은 오히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 몰리고 모함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도 감옥에 사목살이하고 결국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결국 살해당합니다. 이사야도 여러분 그렇게 외치던 이사야 선지자도 결국 순교당해요. 그들이 참 선지자입니다. 구약 그대에 보면은 그들은 이 나라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 온갖 죄악을 다 고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소수지만 순교신앙에서 외쳐댔습니다. 왕도 회개해야 된다고, 지도자도 제사장도 회개해야 된다고, 이 서기관들도 회개해야 된다고, 율법사들도 회개해야 된다고 외쳐댔어요. 주의 백성들 회개해야 된다고, 레위인도 회개해야 된다고, 제사들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콧방귀 꼈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 외 참된 선지자, 소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거짓 영을 받아서 잘못 예언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있다. 우리를 대적한다. 저들이 거짓 선지자다. 권력주인자나 그런 왕이나 신하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 권력으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위시한 소수의 참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기름 부으심 받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뜻을 외면했습니다. 무시했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죽였어요. 핍박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단로 몰았어요. 이단로 몰고 결국은 핍박해서 다 죽였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도 그들이 욕심을 쫓음으로 자신들이 욕심으로 행한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죄악된 그런 열매들을 다 토해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죄악된 욕심으로 얻은 기득권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회개하고 토해내야 되는데, 그걸 싫으니까 욕심을 다 회개하고 이전에 모든 죄악된 것으로 다 얻었던 것을 다 회개하고 토해내야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부끄러워서, 회개하기 싫어서 자신들의 욕심에 또 사로잡히고 욕심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을 통일하고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왕과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아무리 말씀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6절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지방 장관들이죠. 방백이라는 것은 또 열조와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서 가장 많은 계시의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세례요한도 가장 먼저 전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라 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일일이 가르쳐주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많은 자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귀로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그대로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항상 하나님은 공의의 역사를 하십니다. 공의의 사역을 하세요. 항상 공의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면 결국 주의 참된 선지자들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진노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외쳐졌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도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여전히 남아 계시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주의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남유다를 주님이 패망하도록 멸망하도록, 그래서 왕도 죽임당하고 왕의 자식들도 죽임당하고 볼모로 끌려가고 신하들도 죽임당하고 볼모로 끌려가고 신하 자식들도 볼모로 끌려가고 부녀자들도 강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어버리고 종교인들도 수없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너무 어린아이들도 죽임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수치 가운데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었지만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외식적인 제사행위를 했습니다. 거짓 제사행위, 거짓 종교생활을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서 수치와 온갖 욕을 입어서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십니다. 죄를 계속 범하고 회개치 않은 것입니다. 그냥 뭐 제사만 지내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회개한 줄로 생각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참석하면 다 끝나는 줄로 알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면 다 그게 뭐 주의 성수로 착각하고 말이죠. 주일날 제멋대로 말이죠. 놀고 자빠지고 온갖 매매 행위를 하고 말이죠.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오늘날도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것을 다 깨달은 것입니다. 다 보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과연 얼마나 주님의 땅으로 돌아가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정말로 앞에 서서 회개하며 또 중보 기도로 대신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는 우리 자기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고 너무너무 많은 죄악들을 끊임없이 죄지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의 용서를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낱낱이 구하는, 통해 자복하는 그런 정말 진실되고 간절하고 눈물 흘리며 이 심령이 이 심령을 찢으며 통해 자복하는 그런 정말로 눈물 흘린 고통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부터 진실로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용서를 받고 정말 우리가 진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그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얻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가 있으셔야 돼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진실하고도 확실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확실한 회개가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도 깨달아서 그것을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 타락하고 징계받고 온갖 이방 땅에 끌려가서 수치와 욕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경고했던 것입니다. 너희들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 때를 따라 주의 참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참된 주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외치게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외치는 메시지는 뭐냐?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의 메시지.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회개 메시지를 가장 많이 외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시키시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지금 얼마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습니까? 지금 주님의 순교가 거룩한 신부가 된 그런 자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순결한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는 자들은 얼마나 적습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회개에 관련된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를 외치며 대신 회개를 하며 회개 중보 기도를 하며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한 기도가 있으세요. 19절까지만 보더라도 다니엘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함한 주님의 선민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회복을 구하면서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여러분 금식기도 하고 베옷을 입고 심령을 찢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무릎 꿇고 시간 줄도 모르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날도 여러분 이 다니엘 때와 같이 아주 비슷한 때입니다. 바로 이 때와 같이 너무나 비슷한 때예요. 이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잖아요. 그죠?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요. 순결 거룩하신 분은 별로 없죠. 그 길로 가는 사람들 별로 없죠.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인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죠. 지도자들부터 많이 타락되어 있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죠. 에베소서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죠. 또 사대 교회 같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같은 교회들도 많고요. 보가모 교회 같은 교회들도 많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렸어. 지금은 이제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끝자락, 주님 오시기 직전 바로 직전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셨죠. 그죠? 다니엘도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역사를 체험합니다. 다니엘 때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러한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그러한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순결하고 거룩한 신도가 다니엘같이 그런 신도가 별로 없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자들이 별로 없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야 돼. 우리라도 먼저 나서야 됩니다. 비록 적은 수라도 그렇게 나서야 돼. 지금 다니엘 혼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혼자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모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통회자복하며 낱낱이 구하며 뭐뭐 잘못했는지 우리도 정말 주님도 진정한 회개를 드리려면 이렇게 자신의 잘못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잘못을 진실로 대신 회개 낱낱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회개 기도할 제목을 찾다 보면 이게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상 계속 나와요, 여러분.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니까 못 찾는 것이죠. 기도 안 하다 보니까 못 찾는 것이죠.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하다 보면 뭐 1시간, 2시간 이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안 되니까 무뎌 있고 우둔해져 있고 세속에 파묻혀 있고 세속과 타협하고 육신적인 것에 그런 죄악의 때가 가득 많이 묻어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진실로 다니엘처럼 기도를 간절히 드리지 않으니까 제대로 기도를 못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다니엘 선지자는 주님의 약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약속의 그 예언을 그를 확실히 믿고 깨닫고 확실히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신실한 약속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통회 자복하고 중보 기도하고 간절하게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사유라는 것은 용서하심입니다.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가 많은 죄악을 범하고 회개치 않고 패역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징계받고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를 끌려오고 수치와 욕을 당하였고 예루살렘이 훼손되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성전이 회파되었지만은 주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폐악함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제발 이 바벨론 제국 땅에 끌려온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메대 파사 제국에 끌려와서 우상살신을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고 젖어 살며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준비 안 돼 있고 준비하지 못하는 안 하는 그런 세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백성들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깨어서 준비되어서 주님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으면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목소리를 들려줬지만 전해줬지만 듣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참으로 주의 참된 종을 통해서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뭐뭐 잘못했다 회개하라 외치지만 콧방귀 끼고 외면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회개한 줄로 착각하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지 하나님 말씀 뜻대로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그것을 진정한 믿음인가 그냥 착각하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으면 하나님 말씀 뜻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나이다. 그 법도와 하나님의 법도와 그 율법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복이 있으리라니만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징계와 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경고를 했는데 또한 주의 참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두고 회개를 외치고 계속 기한을 주었는데도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패망케 만드시고 큰 재앙의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이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자기 임의대로 해서 자기 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치우쳐 가서 잘못된 길로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소리 하나님 말씀 뜻을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셔진 율법을 통한 해서 불순종하면 반드시 이런 저주가 따르겠다고 재앙이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 저주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왜 그렇게 저주의 재앙 가운데 처해졌습니까? 왜 많은 자들이 왕부터 죽임을 당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며 죽어가고 대장도 종교지달도 죽어가고 많은 유대 백성들이 죽어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하나님 떠나버리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것은 여러분 더러워졌기 때문에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차고 떠나버리셨어요. 그것은 재앙이 따른 것입니다. 심판이 따른 것입니다. 누구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기한을 주세요. 기한을 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회개하라. 뭐 가르칩니다. 회개하라.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하기 전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누구든 다 징계하십니다. 누구든 다 징계하세요. 다 징계하십니다. 벌을 주세요. 벌을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가정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경고를 내릴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런 게 계속 오래가요. 깨닫고 회개할 통이 자복하면서 진실로 회개해서 주님께로 헌신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고난의 때를 주십니다. 다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범죄함으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온갖 사탄의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영 가운데 영적 전쟁 전투가 심하게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이고, 주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온갖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하나님의 군대와 또 사탄의 영들,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고 이 세상의 심판이 너무나 가까운 때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터져왔었고 또 많은 재난이 있어왔죠. 그것은 여러분 주님 지상 재림 직전에 이를 7년 대환란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 발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주님이 지금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매를, 그것은 심판이요 또한 징계의 매인 것입니다. 마지막 징계의 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다니엘의 심령이 되어서 내 자신의 죄와 또 교회 가족들의 죄와 모든 교회 지도자부터 백성들의 죄와 또 세상 사람들의 죄들을 일일이 우리가 낱낱이 통해 자복하면서 진실로 여러분 낱낱이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회복해 달라고 정말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강력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군대를 일으켜 달라고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을 수 있는 첫째 부활 휴거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신부의 길을 닦을 수 있는 그 군대를 일으켜 달라고 그 백성들을 모아서 일으켜 달라고 우리에게는 간절히 중보기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가운데 나중에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 제국 땅에서 메데 파사 제국에서 스룹바벨 총독 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기로 가서 남유다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BC 537년에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다음 해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 돌아가지 못했어요. 소수만 돌아가는 소수. 준비된 자들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준비된 자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았고 너무나 적은 수, 다니엘 같은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군대들이 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을 것이고 준비할 것이고 이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첫째 부활 휴거받는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고 그러한 큰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직접 그렇게 통해 자복하고 다니엘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꿇어 앉아서 꿇고 늘 주님을 찾으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께 간절히 통해 자복하며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온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들과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외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도 준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준비가 되지 않아요.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통해 자복하지 않고 중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주님의 그 회복의 길로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곳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를 단장하는 그 길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때 기쁨과 영광의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한라에서 혼인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러한 영광된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들이 남겨지고 말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대학 판란에 남겨지고 말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기독교인들부터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적은 수라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제는 다니엘같이 주님의 심령을 우리가 부음받고 구하고 부으심받고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나의 죄악들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의 죄악들 온 교회 세상 교회 사람들의 죄악들을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열심히 다니엘처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주의 길을 열심히 닦을 때 주님이 그 와중에 임하시고 준비된 자들은 주님이 데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이 축복된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들이 회복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복된 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회복된 자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이 옛날에 그런 영화를 누리고 싶었고 그처럼 평강하게 살고 싶었고 평화롭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준비돼서 돌아간 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자는 그렇지 많지 않았어요. 주의 종들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만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남겨진 자. 그 남겨진 자들 렘넌트는 뭐냐? 통해 자복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대로 맞아요. (1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 보세요. 높은 자 왕도 신하들도 쳐서 하신 말씀은 이루셨사오니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향해서 이사야 선자와 예레미야 선자를 위시해서 주의 참된 선자들을 그들을 보내셔서 왕부터 신하들부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종교지도자들도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백성들도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콧방귀 끼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던 그런 재앙들의 심판들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대로 임했어요. 다 이루었어요.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니 역사상 예루살렘에 그렇게 큰 핍박과 환란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얼마나 수치와 많은 왕도 죽고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고 왕의 자식들도 죽임을 당하고 볼모로 잡혀가고 신하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 자녀들을 죽임을 당하고 볼모로 잡혀가고 아낙네들은 강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완전히 초토화되듯 풍지박살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백한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하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진노의 재앙의 심판 그것처럼 없었나요? 그러나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 무시무시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이 가장 큰 환란을 당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비하신 그 진노의 심판의 도구는 전무후무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머지 않았어요. 계속 다니엘은 온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면서 통해자복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어. 왜 임했습니까? 범죄하고 죄를 회개치 않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 참된 선지자를 보내서 주의 종을 보내서 외쳐댔지만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끄떡도 안 하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고개는 끄덕이지만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 합당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내리시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죄악까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죄악을 주의 종들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깨닫지도 않고 회개도 안 했습니다. 죄악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죄악 가운데 징계를 받고 있고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재앙의 심판을 받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깨닫도록 그 영적인 사실을 진리를 깨닫도록 주님께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고 그런 구하지도 않는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제 정신 차려서 죄악을 깨닫고 통해 잡아가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바른 진리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두고두고 간직하다가 큰 매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시라는 흠점이 없으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다가 두고두고 참으시다가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치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치시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죄악 때문에 주님이 두고두고 계시다가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매를 드시면 그때라도 회개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주의 종을 통해서 구하든 기도를 통해서 구하든 말씀을 통해서 구하든 그러면서 이제는 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욱더 공의로우신 심판 가운데 있으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산 시온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시초와 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부서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주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이방 나라로 볼모로 노예로 잡혀가서 온갖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진노를 그치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모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제 우리를 준비시켜서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소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오랫동안 받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죄악 때문에 17절 보십시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종의 기도 주의 종은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다니엘처럼 그런 정말로 우리가 금식하고 배옷을 입듯이 죄를 뿌리듯이 정말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의 죄 때문에 온 교회들의 죄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통해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정말 심령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통해자복하며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해자복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부터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재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주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달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17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제까지는 70년 가까이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죄악 가운데 회개치 아니함으로 주의 성이라 할 수 있는 주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땅도 버리시고 주의 성읍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도 버리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 역사하시던 거룩한 곳 주의 성전도 버렸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마귀의 역사가 들끓는데 다 주님이 떠났어요. 주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외면했어요. 재앙의 심판이 임했죠. 오랫동안 임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해서 가장 먼저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영광의 그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비춰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아직도 너무나 유다 백성들이 황폐해 있습니다. 그 10년부터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예루살렘 성 보세요. 훼손되어 회파돼서 오랫동안 정말로 회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를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큰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은 긍휼과 자비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회개해서 돌아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자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진실로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통해 자복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달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 보십시오.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온갖 죽임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피폐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성이 무너지고 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온 이방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 자신도 수치를 당했습니다. 온 일방 백성들에게 온 열방 족속들에게 바벨론 족속에게 메데파사 족속에게 아수르 족속에게 에돔 족속 모압 족속 레바논 족속 블레스 족속 애굽 족속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에게도 수치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했어요.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극한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해 가고 있는데 그럼 완전히 영원히토록 멸망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해서 회복시키고 주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주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만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만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고생하고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십니다. 하나님은 더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저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더냐. 저들은 과거에 출애굽한 모세의
후손으로서 모세와 함께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한 백성들 아니더니 그 놀라운 전지어도 무서워지 하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백성들 아니냐. 이방 백성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나라가 망하죠.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죠. 수치를 당하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도 이방 족속들에게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주님은 미리 알면서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 본 백성들을 매질을 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극약 처방을 한 것입니다. 극약 처방. 그래서 너무나 예루살렘 성이 그때까지만 해도 역사에 이르러 그렇게 회파되고 훼손된 도시가 없었어요. 이방 족속으로 하여금 그렇게 멸망당한 그런 성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주의 종인 다니엘과 소수일지라도 주님의 종들, 참된 종들의 그런 회개하고 중보기도로 대신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연약대로 약속대로 신실하게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그 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를 이제는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나라로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다시 일으켜 주시며 주의 성과 성전을 일으켜 주옵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이전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욕을 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도록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괴롭고 마음 아파하고 책임이 막중했는지,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많이 가장 괴로워했습니다. 가장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고통도 이만저만 할지 않을 건데 사람들의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다 말할 수 없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플 텐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것까지 다 느끼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체험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한 괴로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은 느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님 약속대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자를 통해서라도 이런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 유다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 됐으니 주님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주님을 먼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바로 더더욱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그런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기도를 드려요. 다니엘 같은 기도. 그리고 육신적인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먹고 살아가는 그런, 먹고 살아가기 위한 그런 기도. 단순히 그런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 잘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고 사번창하도록 하는 이런 기도는 이런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지만 그거는 후순이고 그거는 여러분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 그거 사실 그런 거 다 안 해도 주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또 자기 자녀들의 무슨 자기 가족의 평안과 위로 행복, 그것도 물론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건 후순위입니다. 후순위예요. 철저하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과 온 교회들과 사람들의 그런 죄악들을 우리는 정말 고하면서 통회자복하면서 일일이 고하면서 통회자복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아니더라도 내 죄인이시냐 그렇게 통회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부터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부터라도, 우리 가족부터라도 정말 이제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의 길을 잘 닦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 첫째 발 유고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주님 말씀 뜻대로 다 지켜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했습니다. 항상 범사에 매일 매순간 범사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하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 같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탈피해서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내 자신만, 내 가족 식구들만,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교회라도 더 깨어서 주님께 돌아오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부터 진실로 주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우리도 정말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 기도하듯이 주님의 그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심령을 부음받고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괴로운 심령이 있지라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도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대속하는 그런 심령으로 중보하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 교회 식구들을 살려주옵소서. 교회 식구들을 살려주옵소서. 온 교회들을 주님 살려주옵소서. 지도자들부터 평신들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로 철저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뜻을 들었으면 다 지켜가며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길을 열심히 닦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군대를 일으켜달라고, 회복의 군대를 일으켜달라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모든 것은 설령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설령 안 구하고 못 구하더라도 주님이 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다 도와주십니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 영의 것을,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무엇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또 가장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가장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주님이 가장 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통일자복 회개기도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